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스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스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스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주제의 말씀 고백하면서 선포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하십시다. 어느 집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빠는 한석봉 선생님을 존경하신다면서요. 그럼 내가 그 선생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그래서 내가 붓글씨 연습을 하고 있잖아. 아빠, 그러면요 깜깜한 데서도 붓글씨를 쓰실 수 있으세요? 그럼 그렇지. 아빠, 그러면 됐어요. 내 성적표 깜깜한 데서 사인해 주세요. 그러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가서 환자 침대 옆에서 보니까 환자가 막 얼굴이 시퍼래져 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며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해요. 이제 금방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마친 후에 옆에서 물러서서 보니까 이 환자가 금방 얼굴이 환해지면서 숨도 고르는데 금방 회복이 되어져요. 내가 영빨이 있구나 생각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글쎄 내가 환자 옆에서 기도를 할 때면 환자가 막 숨도 못 쉬고 숨 헐떡거리며 다 죽어가는 것 같더니 기도를 막 치고 딱 뒤로 물러서게 되어지니까 이분이 혈색이 돋고 금방 회복되어지는 것 같더라. 내가 참 영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말씀 듣더니 목사님 신방 오시면 이따금씩 환자의 산소호흡기 줄을 발로 밟는 바람에 죽었다가 깨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웃으십시오. 이렇게 멋지고 재미있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웃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집사님이 이야기인데 이분은 6.25 때 공산당에게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어린 남매를 키우는데 엄청난 고생을 하시고 산전수전 다 겪는 삶을 살았더랍니다. 그런 고진감래 끝에 두 아들을 이제 대학 졸업도 시키고 또 결혼 성사까지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독자 집안이기 때문에 이제 아들 레벨 통해서 손주 손녀 기다리겠죠. 그런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자세하게 검진 진단을 해 보는데 아들이나 또 며느리 모두 다 체질적으로 건강해요. 그런데도 이상이 없는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집사님, 다른 사람들 같으면 불안하잖아요. 3대 대대로 내려온 독자 그 아들 하나에 지금 장가를 보내서 귀한 손을 보고 싶은데 소식이 없으니 불안하잖아요. 믿음이 요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 일에 온몸을 다해서 헌신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분이 최선의 헌신을 다하십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건축할 때가 되어져서 공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집사님이 건축 현장 공사장에 가서 머리에 다라를 이고 그리고 붉은 벽돌을 실어서 열심히 그 여인의 몸으로 나르면서 헌신을 얼마나 다하는지. 자,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였어요. 10년이 지났는데 그 며느라이의 태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들을 둘을 낳고 딸을 하나 낳았어요. 남의 집 얘기지만 한번 아멘 좀 크게 해보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애들이 다 장성해서 결혼을 했더래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경건한 그런 신앙생활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헌신했던 귀한 가정. 그러니까 그 집이 대대로 내려오는 독자 집안인데도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3남매가 낳게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성령의 기적적인 은총의 역사가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정생활에 참 절실히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성령님의 기적적인 은총 역사 도우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현대 가정은 좋은 가구와 시설을 많이 갖추고 살고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아픔들, 상처, 질병, 사고, 혹독한 원치 않는 시련에 시달리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보면 행복을 일궈가며 열심히 힘차게 살아갔던 젊은 가정 내외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비참한 그 후반부의 인생이 불운에 빠져서 살게 되어지더라고요. 어린아이가 희귀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지를 않나,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한 분이 전혀 뜻밖의 암에 걸려서 가정의 행복에 먹구름이 갑자기 몰려오기도 합니다. 잘 나가던 사업 부도를 당해서 경제 파탄과 함께 가정의 행복이 붕괴되어졌어요. 식구들 보등 잘못 서졌다가 그렇게 돈도 잃고 건강 잃고 이중 불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또 쓰라린 아픔과 눈물겨운 생활을 많이 보내시겠어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옛날보다 또 학력과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다루는 게 쉽지가 않아졌잖아요. 잔소리로 됩니까? 이론 가지고 원론 가지고 교육란 가지고 자녀들 이거 양육하고 통솔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다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서를, 마인드를 다스려 주실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영을 지배해 주셔서 그래야 건전한 성품이 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떤 때보다도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적인 은혜, 도우심, 그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는 그 행복한 가정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이었더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때 행복이 깃들었습니다. 이삭의 가정에도 출생의 기적이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었어요. 욥의 가정에도 초자연적인 기적적 도우심의 은총이 임하니까 잃어버린 축복보다 더 큰 더 좋은 그런 갑절의 복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졌고 모세의 가정에도 떠내려가는 아들을 구조받는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행복의 지평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한나의 가정에는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가문이 복을 받잖아요. 성경에는 기적이 일어난 가정들이 수없이 많아요. 히스기야 가정의 기적, 야베스 가정의 기적, 사렙다 과부 가정의 기적, 수넴 여인의 가정에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가 태의 문 열려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이 어느 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잃어버린 경제적 축복까지 얻게 되어지죠. 특별히요, 예수님은 가정에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가나안 결혼 혼인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기적, 베드로의 장모님의 그 열병을 고쳐주시는 기적,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시고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나사로 가정의 그 불행의 그 모든 요소를 극복하게 역사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1세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때보다도 이런 성령의 기적적 도우심의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기적적인 은총, 또 부모, 자식, 가족의 지인 누구를 막론하고 돌아와야 될 그분들이 돌아오질 않고 예수 믿어야 할 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데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바늘에 올라서 걸어가는 그 놀라운 기적적 도우심의 은총, 건강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기적적 은총, 가정의 결벽을, 경제를 돌봐주시는 축복의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이런 가정, 모든 우리 가정들 위해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성령의 기적이 일어난 오늘 한 가정의 스토리,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가정이죠. 제사장 가문집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어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그 남편의 부인되는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인, 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애틋한 그늘진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이 부부는 어느덧 나이가 많아지고 또 그렇게 늙게 되어져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생산할 수 없는 지경, 그러니 늘 부부가 아쉽고 늘 이것 때문에 힘들었던 겁니다. 오늘날은 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 혹은 자녀가 없다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요즘 시대에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의 자녀에게 또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자녀를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큰 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만약 어떤 사람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자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고 그리고 모욕적인 것으로 생각했답니다. 자, 사가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요,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제사장이, 목회자가 저주의 상징이었던 당시 자녀가 없으니 이 가정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모든 건 다 가지고 있어도 자녀 없는 그 슬픔은 무엇과 견주고 비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사건이요, 또 상상 아니었습니까? 거기다가 더욱 절망스러운 건 이 부부가 늙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늙은 부부에게도 성령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니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설교하면서 매우 걱정이 되어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아들 낳겠다고 할까봐 난 걱정이 심이 됩니다. 나이 많아 늙은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얼마든지 우리 가정의 삶의 현장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라고 하는 선생님은 의사죠. 그는 과학자로서, 의사로서 기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학자, 합리적인 사고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의사가 기적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근거를 삼아서 성령께서 오늘 어떤 가정에게 집중하고 조명을 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가정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 이제 성탄을
가까이 두고 맞이하면서 몇 가지 생각해보며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 도우심의 은혜를 누리시는,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경건한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요 오늘도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요동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가정에 하나님은 임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 지난 400여 년 동안 종교 암흑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크게 쓰시는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가정, 제사장 가문이에요. 5절, 그들의 결혼의 첫 출발부터 아주 신선한 행진을 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이면을 아주 매우 신축성 있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한 신앙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5절, 사가랴라고 하는 한 경건한 남자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한 독실한 크리스찬 여성이 결혼했음을 강조하죠. 6절,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흠없는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보세요. 자기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질 못해요. 그럼 자신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받은 가문이라고 불려질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축복을 할 수 있겠어요? 뒤에서 수근거리고 비웃고 여러분 그렇게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편 사가랴를 중심으로 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한눈 팔지 않아요. 딴짓하지 않아요. 편법 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흠없고 깨끗한 믿음으로 그렇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그 신앙이 유지되어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고깔나는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7절, 이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져도 사가랴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했음을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벽 앞에 여러분이 정말 맞닥뜨렸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동을 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경유하는 경건한 믿음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라도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 믿음의 가정에 대하여, 신실한 가정에 대하여, 날마다 수레바퀴의 삶을 돌리는 가정에 대하여 얼마나 축복을 주시는지 성탄을 맞이하여 이런 메시지의 선물의 축복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 우리의 미래의 가정에 환상을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딱에서 같이 읽어보죠. 그 후손이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부귀와 영화가 깃든다.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후손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실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보장하는 거예요. 부귀 영화가 따라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들 실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력 갖고 전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면 그 사람의 실력을 뛰어넘고 학력과 실력을 뛰어넘으면서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부상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양 산정원 교회를 섬기셨던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순교자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 생활을 하실 때 옥바라지를 다 했던 유계진 장로님이 계십니다. 일본 경찰들은 그 주 목사님을 절대로 돕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계신 목사님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모님과 그 가족들을 부지런히 뒷바라지합니다. 그러다가 주 목사님이 감옥에서 순교하죠. 일본 경찰들은 주 목사님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라고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유 장로님은 담대하게 가서 주 목사님의 시신을 모시다가 산정연교회 예배당에서 그 장례를 그렇게 성대하게 치러드립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어진 거예요. 공산당이 북한을 점령하면서
산정현 교회 예배당이 폐쇄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계 장로님은 자기 집을 예배당 거처로 사용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6.25가 또 터졌어요. 자기 식구들은 모두 다 남쪽으로 남하시키고 당신은 끝까지 그 교회를 지키다가 담임 목사님처럼 이제 공산당들에게 순교를 당하시죠. 이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그 후손을, 그 가정의 후대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찾아보았는데, 자녀 8남매를 두었는데 그 8남매 중 7명의 의사와 약사가 되어지는데요. 잠깐 소개해 보죠. 장남 류기호는 국립의료장에 국립의료원의 원장이 되었고, 차남 류기정은 기독의사회 회장이 되었고, 장녀 류기옥은 누가병원 의사가 원장이 되어졌고, 아들 류기철은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명성을 날렸으며, 사위 이한비는 부총리까지 역임합니다. 지금 3대째 내려오는데 그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 26명이 의사와 약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의학계와 또 약사계에서 엄청난 큰 활약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성경을 변함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가문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가족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되신 여러분이요,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지키며 예배자로 살고 여러분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에 필요한 은총을 여러분 필요한 그때에 기적을 통해서라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요, 유대 땅 그 이스라엘 전 지역의 제사장만이 한 2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2만여 명이 다 사명감 없이, 사명의식 없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 중심적으로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암흑 시대가 펼쳐졌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기 사명에 충실했던 제사장들이에요. 아이를 갖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얼마나 큰 상처예요. 얼마나 어두운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 목회하기가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8절, 사명감으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일평생 요동없이 헌신하잖아요. 아픔이 있죠. 손해가 있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아요. 쳐다보면서 자기를 조롱하는 것 같은데도 그 마음의 감정에 기복이 없어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요지부동해요. 초지일관 사명감에 헌신합니다. 가족 여러분, 특별히 주의 일 부름을 받아 임직을 또 여러분 사명을 받고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열심히 감당할 때도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운 시험과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 주신 사명을 하나님 바라보며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어려울 때 만나 주시고, 환난 당할 때 함께 하시고,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 또 기독교의 수없는 많은 위인들을 분석해 보면서 이런 거더라고요. 야, 사명 중심으로 살고 사명자답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기적적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저는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헌신하면 수지 맞는다. 헌신하면 수지 맞는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요, 헌신하는 인생 살아가십시오. 섬기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에서 그 짧은 문장에 얼마나 엄청난 감동이 있는지, 자,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짐을 받았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지요.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하늘이 내려준 미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천부적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잠시 생각해 보시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명감 없이 살아가요. 사명의식 없이 살아간다고요. 언젠가 책을 읽다가 너무 감동적인 글귀를 읽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저장해 놨어요.
볼 때마다 교훈을 삼으려고. 오래전 2001년도인가요? 서울 홍제동에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당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6명이 그 자리에서 다 불길에 휩싸여 순직했던 사고, 큰 아픔에 언론 매체했던 적이 있어요. 이 소방대원이 평생시에 자주 외우고 다니던 기도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명 선언문이라고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것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시여, 제가 업무에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힘을 저에게 주옵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가냘픈 외침까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사명자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귓전에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소방대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사명감을 가진 소방대원. 그런데 한 소방대원은 아름답게 한 줄을 더 붙였어요. 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일은 모두 성직이라고 생각한다. 곧 나의 일도 성직이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전선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회사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전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조하고 계십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준 성직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된 것만 성직이 아니에요. 어느 영역에서든 사명감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곧 하늘이 내려준 성직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잠깐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요새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경기가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사업하는 것 다 정리하면 그거 자신이 그냥 먹고 살 것은 건질 수 있잖아요. 또는 나쁜 맘 먹고 다 챙겨놓고 부도를 내버리면 이렇게 골머리 아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어찌해든지 사업을 꾸려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은 퇴근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작은 기업이라도 운영하는 CEO, 운영자는 24시간 잠을 자면서도 고민해야 되고 눈 떠도 눈을 감아도 일을 해야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감 때문에.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경외심과 함께 엄청난 감동을 받으며 참 소방대원들에게 이런 위대한 사명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크리스찬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해 봅니다. 남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일은 모두가 성직이라고 생각한다. 곧 나의 일도 성직이다. 본문의 주인공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일평생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기적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사명감에 대해, 사명의식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도 이 사명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걸맞는 여러분 기적적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초지일관, 기도하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살펴보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의 문제는요, 이거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문제예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애를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경건한 의로운 가정임에도 문제는 존재했어요. 문제는 어느 가정이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 부부는 불가항력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오늘 자세히 보면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언제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 통해서 두 가지, 세 가지를 분석해 보자고요. 첫째로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멘입니다. 13절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 영혼의 소리, 내 가슴의 애환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남성 여러분, 나 혼자서 외롭게 이 회사 살려보려고 동문서주하며 여러분 얼마나 조급한 마음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러분 그 당신의 그 신음소리의 그 절규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을 찢어가며 부르짖는 그 당신의 그 가슴의 그 신음소리를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네 가슴 소리를 듣고 있다. 네 애환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딱한 사정을 돌보아 주신다. 아멘입니다. 13절에는 사가랴가 기도했지만 25절에는 이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안타까운 초라한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태문 열려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요한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가족 여러분, 성탄과 2019년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다. 하나님은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어요. 1장 66절까지 가보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크게 써주신다. 아멘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훌륭하게 성공자 인생의 대열에서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뒷조사해 보니까 그들의 이면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셨던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가 탄탄한 뒷배경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자녀가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가 뒷받침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 왜 이렇게 못났니? 그러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그 기도하지 않는 자녀가 잘 될 일이 없는 거죠. 14절로 17절 내용 보십시오. 기도로 아들을 얻은 것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 아들을 큰 인물로 써줄 것이다. 많은 일들을 맡겨줄 것이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아들 요한은 400년 종교 암흑시대를 깨고 새 역사의 지평을 이루는 위인이 되잖아요. 메시아의 선구자로 쓰임받습니다. 기도로 성공시키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기도로 탈출구를 마련하고 확보해 놓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써주시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성공의 개념을 확장하십시다. 단순히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진급되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명문대 나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무용지물, 성적이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설령 수능 성적이 별로 좋지 않게 안 나와 명문대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속단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너는 어쩔 수 없다. 야, 너는 왜 삼촌 머리 닮아가지고 그런 거야. 꼭 안 되는 건 외갓집으로 돌리더라고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건 저거 꼭 지 삼촌 지 머리 닮아가지고 저거. 여러분, 조금 적나라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최고 인류 대학 나왔다고 해서 술술 잘 풀립니까? 학벌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큰 인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부모가요 유동하지 아니하고 믿음 붙잡고 사명감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자녀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세례 요한이 똑똑해서 위대해졌다 얘기하잖아요. 66절 결론에 가보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하였다.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 큰 인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느냐면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손길이 보살펴 주신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내밀어 주시는 손길, 베풀어 주시는 손길. 이 손길은 꽉 쥔 손길이 아니에요. 내민 펼친 손, 베풀어 주는 손, 안아주는 손, 도와주는 손. 주님의 손이 날마다 세례 요한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건져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엎드리면 지금 되어지는 게 내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뒷바라지 아이들 다 못해줘도 하나님의 손이 친히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여러분 그 손이 붙들고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과 평생 넉넉한 손으로 베풀어 주시는 열린 손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기도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아버지 사가랴가 기도했음을 강조합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주회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며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되신 남성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세요. 불평은 쏟아놓지 마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타치나 원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영적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의 아버지들이 약간 소홀하는 것이 뭐냐면, 야, 네 엄마가 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거야. 기도를 엄마의 몫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적과 큰 복을 아버지로부터 이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인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사장은 아버지라고 명시합니다. 아브라함이 제사장이었고 욥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하라 이거예요. 손만 들어보라 이거예요. 기도만 해보라 이거예요. 너희 가족과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지 그 손을 들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제사장으로 먼저 세워져야 그 아내가, 그 자식들이, 그 가문이 복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들 일이 많지요. 잠 못 이루고 회사 생활하면서 사회활동하느냐고 얼마나 시름시름 힘들고 여러분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바쁠수록 더욱더 무릎을 꿇으라고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남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엄마는 선지자 역할이에요. 선지자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애들을 말로 잘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제사장입니다. 모든 것 무거운 짐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아버지가 기도하라고, 아버지가 무릎 꿇으라고 당부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용돈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도 빈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이것을 아내에게만 또 맡깁니까? 그렇다고 그 문제가 풀려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 자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지배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기도가, 그 가정의 기도가 가정의 행복을 창출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들이요, 조금 더 1시간 잠을 줄이시고 새벽기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장이 기도하는 한 그 자녀가 곁길로 갈 수 없어요. 그 가문을 하나님 버리시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사업, 회사업장 하나님 복되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내 방법으로 일하지 말고 말을 아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드세요. 하나님의 손길로 펼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남자분들이 열심히 하세요. 적지 않은 분들이에요. 참 아버지들이 많이 계셔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십시오. 아버지 되신 분 한번 일어나시고, 아직 장가 안 갔지만 아버지 되고 싶은 분들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안 일어나는 아버지는 여전히 아줌마입니까?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모든 대소사, 영적인 결정권은 제사장을, 그 사명을 띤 아버지인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무릎 꿇는 아버지가 되리라. 엄마 그리고 부인에게 기도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으로 기도하리라 결심하십시다. 우리 말씀 한번 붙들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와 은총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당신의 경건한 믿음으로 사명을 다하여 헌신할수록 당신의 자녀들은 이 땅에 능력 있는 자들이 되고 실력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릎을 꿇는 만큼 그들은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손길, 베풀어 주시는 손길, 내밀어 주시는 손길이 일평생 함께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오늘은 성탄을 앞두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 진솔하게 한번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옵소서. 성령의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인 내가, 제사장인 내가 아내의 문제를 놓고 자식의 문제를 놓고 우리 가정이 풀리지 않는 그 숙제 문제를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엄마에게 아내에게 떠넘기기 전에 무릎 꿇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도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는 제사장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이 자리에 나신 아버지를 축복하고 오지 않았지만 가정에 있는 남편들과 자식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와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경건한 믿음으로 사명을 다하며 헌신할수록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이 땅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릎을 꿇는 만큼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돌봐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물어 주시는 손길을 일평생 우리 자녀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성령의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부침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대 가정은 빈산의 일갑과 같은 모습만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기적적인 은총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기적과 생활의 기적이 함께 필요합니다. 영권의 축복과 물권의 축복이 나란히 필요합니다. 구원의 기적과 치유의 기적이 동등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신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아픔과 질병, 마음의 상처로부터 치유받는 기적적 은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닫혀진 문들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만사를 풀어가시는 성령의 능력 충만이 필요하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하나님만을 잠잠히 경외하는 가정, 고요히 엎드려 기도하는 가정,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가정에 기적적인 돌보심의 은총, 불강력적 상황을 바꾸시는 신비한 기적의 은총을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항상 나 함께 계셔서,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는 나의 큰 능력. 아멘 아멘.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